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나누실 때 우리 같이 한번 앞뒤 돌아보시면서 좀 손을 멀리 좀 힘차게 흔들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샬롬 샬롬 주 안에서 살아갑니다. 샬롬 샬롬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탄절이 이제 몇 주 앞에 남겨있지 않고 있습니다. 대림절, 대강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오늘은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살고 있는 마리아에게 찾아와 내가 아이를 낳으리라라고 고지하는 내용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이미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였습니다. 이 천사가 그 마리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고, 그리고 마리아는 그 천사에 통해서 고백했던 것이 무엇인지, 어떤 내용인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연말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한 해를 우리가 잘 마감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세 가지 도전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리아에게 전하고, 마리아는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죠.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데, 이 말씀을 종합적으로 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세 가지 도전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 있어서 첫 번째 이 도전은 나는 누구인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붙잡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환난 때일수록, 혼란한 때일수록 내가 누구인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 그거에 대한 분명한 자신의 그 고백,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성경 28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 가브리엘, 그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찾아오게 되죠. 이 나사렛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당시에 가장 가난한 동네였던 것입니다. 그 나사렛 동네에 이 천사가 찾아와 당시 요셉과 약혼을 하고 기다리는 마리아에게 직접 찾아가 마리아에게 전하는 말씀이 됩니다. 자, 오늘 성경의 그 말씀에서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인사를 하면서 건네는 그 말에 우리가 먼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28절의 말씀이죠.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그는 마리아죠. 요셉과 약혼을 하고 기다리는 처녀 마리아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은혜를 받은 자다라는 인사말로 처음에 인사를 건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여 라고 마리아에게 그 인사를 하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자, 이 본문의 말씀은 곧 바로 이 마리아가 누구인지를 명시해 주는 정체성의 인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가 누구냐? 마리아죠. 갈릴리 나사렛 가난한 동네에 살고 있는 마리아죠. 근데 그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다라는 그런 정체성을 제일 먼저 인사의 첫 마디로 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오늘은 바로 그 마리아에게 전해줬던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마리아가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붙잡아야 되는 정체성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내고 있어요. 2025년도 금세 한 해를 지나면서 뒤돌아보게 되는 거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늘 고백하기를 내가 누구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존재라는 사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존재라는 사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시고 바로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 칭해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영생의 복을 주시려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은 자가 바로 마리아고 그리고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한 해 동안도 지난 날을 돌아볼 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죠. 내가 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내가 생각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내가 판단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지나놓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그의 많은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해를 맞이할 때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한 해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 새해를 맞이할 때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결심하고 내가 다짐하고 그리고 내가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한 해를 또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의 가짐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가장 첫 마디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샬롬,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도다.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도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가장 큰 것은 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얘기죠. 나사렛의 가난한 동네, 정말 뭐 어디 이름을 내놓을 수도 없는 그런 그 미천한 존재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그렇지 않다, 너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받은 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와 늘 지금까지도 함께 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그런 인사말을 이 마리아가 듣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정체성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힘들 때일수록 내가 누구인지 살피셔야 돼요.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가 들었던 그 말씀, 우리도 그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 그래서 나는 나의 정체성을 고백할 수 있고 신앙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누구야?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야. 하나님께서 내게 영생을 베풀어 주셔서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바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시기까지 하셔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허락해 주셔서 그리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하여 무덤에 장사된 바 되었다가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우신 것은 바로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의 확신을 가지라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이야. 어려울 때일수록 내가 누구인지, 나는 갈릴리의 후미진 가난한 동네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고 또 아무도 찾아주지 못하는 곳에 그냥 미천하게 살다가 그냥 끝나는 인생 아닌가? 근데 가브리엘이 바로 그곳에 찾아와서 너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야. 그가 너와 함께 계시는 것을 너는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깨우쳐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한 해 동안도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새해를 맞이하면서 내가 누구인가?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어서 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입은 자다라는 사실을 마음에 꼭 새기시면서 어깨를 펴시고 또 허리를 펴시고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야.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누구도 나를 건드리지 못해. 그렇죠? 어떤 환경도 나를 의기소침하게 하지도 못할 것이고 희망을 잃게 하지도 못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야 라고 하는 그런 정체의식을 반드시 가지셔서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어깨를 좀 펴시고 얼굴 좀 펴시고, 그래서 환한 얼굴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그러는데 사랑을 받으면 표시가 나요. 이제 청년들이 연애를 하고 서로 사랑하면 얼굴이 빛이 나게 돼 있어요. 누가 봐도 연애하고 있구나 이거 알아요. 자기가 끔찍하게 사랑을 받고 있고 내가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키려고 숨기려고 해도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고 있구나 얼굴이 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서로가 사랑해도 얼굴이 필 정도인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얼굴이 찡그리고 있고 주름을 지우고 있고 그러면은 그게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거죠. 이 시간 가브리엘 천사의 마리아에게 전해주신 그 말씀을 오늘도 마음속에 듣고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음에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해도 서로 사랑해도 얼굴 펴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끝장난 거죠. 얼굴 활짝 펴세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면, 이 마리아가 이 말을 들으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도대체 그 말을 듣고 마리아가 놀라서 이런 인사말이 어찌 된 것인가? 이런 인사말이 어디 있느냐? 깜짝 놀라지요. 그랬더니 이 천사가 구체적으로 더 놀랄 일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천사가 30절의 말씀에 보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다시 한번 강조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 왜 무서워하느냐?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도 말고 무서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인데 이제 구체적으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31절 말씀.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내가 잉태하여 아이를 가질 텐데 그 아이를 장차 낳게 되면, 출산하게 되면 예수라고 이름을 붙여라. 이거는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죠.
아니 지금 요셉과 정혼한 사이고 그리고 처녀된 몸으로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지금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출생할 텐데 그 아이의 이름은 예수다. 32절. 근데 그 예수는 누구냐? 내 몸에서 날 예수가 누구냐? 그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것이다. 다윗의 왕위를 바로 너의 아들 예수에게 주게 될 것이다. 뭐 이것은 보통 이야기가 아니에요. 엄청난 무시무시한 이야기지요. 그러면서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예수의 나라, 바로 이 다윗의 나라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처럼 예수를 통해서 그 다윗의 이 나라가 영원 무궁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사실 개인적으로 따져보면 마리아에게는 엄청난 축복인 거죠. 사실 어마무시한 축복인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도대체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 말이에요.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런 대답을 합니다. 34절 말씀이죠.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내가 지금 정혼한 그런 그 사이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처녀된 몸에서 아이를 잉태하고 그리고 아이를 출산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라고 반문하게 될 때 가브리엘은 이 마리아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가능하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은 가능하다는 거죠. 못할 것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못할 것이 있겠느냐라는 말이죠. 그래서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불가능한 것이 없지 않느냐. 불가능한 것이 없지 않느냐.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거룩하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기만 하면 이게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덧붙여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선포했던 것처럼 나는 할 수 없지만은 성령의 능력을 바라보면 성령께서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지금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요. 그리고 나는 할 수 없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것이요. 내가 하면 더 혼란에 빠집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면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리고 환경을 바라보면 여지없이 정말 소망을 가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보지 않고 환경을 보지 않고 믿음의 사람은 오직 성령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다. 가브리엘 천사는 믿음의 사람은 오직 성령의 능력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라. 성령의 능력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교훈은 바로
언제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돌려서 성령의 능력을 바라보라. 그것을 도전해 주는 거예요. 한 해 동안도 여러분, 내가 사람을 볼 때, 사람을 의지할 때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사람을 보면 볼수록 더 실망에 빠지게 되고, 환경을 자꾸 바라보면 볼수록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고, 환경을 바라보면 아무런 해답이 우리에게 문제 해결이 되질 않아요. 근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행하시고 일하시고 함께해 주신다는 사실을 한 해 동안도 경험했던 것처럼 새해를 맞이할 때도 반드시 우리의 눈이 내 자신을 바라보면 안 되고, 사람을 바라보면 안 되고, 환경을 바라보면 안 되고,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자신을 바라보면 미천한 여자요, 환경을 바라보면 갈릴리 지역에서도 가장 가난한 동네 나사렛이에요. 그때 당시에도 그런 말이 있듯이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하는 것처럼 아주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비하할 수밖에 없는 지역인 나사렛 동네였던 것입니다. 사람을 쳐다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바라보면 기적의 사건이 보이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기만 한다면 불가능한 것들이 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사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마리아가 정말 놀라울 일이지만은 그것만 빼면 마리아에게서는 엄청난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를 낳는 여자 중에 마리아와 같은 그런 복받는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복을 받은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신 예수님을 나의 몸속에 10달 동안 품어서 출산하는 바로 그 여자는 마리아밖에 없다, 그 말. 하나님을 잉태한 여자는 마리아밖에 없어요. 가톨릭은 그 마리아를 신성시하고 무흠하다, 죄가 없다고 얘기하면서 뭐 어쩌고 하는데 그건 다 틀린 말이고, 마리아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지요. 그러나 아이를 출산한 여자 중에 가장 복된 여자가 바로 이 마리아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볼 때 얼마나 축복입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요, 그리고 다윗의 왕위를 잇는 다윗의 왕위를 얻는 왕이 될 것이고, 그의 나라는 영원하게 될 것이다라는 축복이잖아요. 얼마나 큰 복입니까? 조선왕조 그 역사에도 자기가 낳은 그 아들을 왕의 보위에 올리려고 뭐 별짓을 다 하고 막 암투하는 그런 드라마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리아가 난 그 아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고 다윗의 왕위를 잇는 그 나라를 세워 영원한 나라를 세우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전무후무한 마리아에게서는 정말 이거는 마리아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보통 축복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가능한 것이다. 성령의 능력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오늘 여러분, 기적의 사건은 사람을 볼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믿으라 할 때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을 바라볼 때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을 바라볼 때 나에게 하나님의 기적의 사건이 마리아에게 임했던 것처럼 나에게도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할 수 없지만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그릇으로 고백했던 것을 보게 돼요.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그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라, 성령의 능력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바라보라.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도전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마리아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황당했겠죠. 그러나 너무나도 이거는 복된 거예요. 근데 받아들이기가 황당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브리엘 천사는 성령의 능력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가브리엘 천사가 또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36절 말씀이죠. 보라. 또 보라고 해야지요. 또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을 아느냐? 엘리사벳도 세례 요한을 낳은 자를 얘기하는 거죠.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세 번째 도전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열매를 맺는 권위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그 말씀은 반드시 능하지 못한 일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제 가브리엘 천사에게 대답을 하는 거죠. 믿음의 고백, 또 신앙의 고백인데 이것이 바로 세 번째 도전이에요.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절대적으로 순종하겠다는 고백을 지금 마리아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 때 더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할 때, 그때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복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에, 마리아의 고백이죠. 여종이다. 여종은 주장하는 자세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장하는 자세는 주인이 하는 거예요. 주인이.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면 내가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주장하고 내가 주장하면 혼란에 빠지고 아무 문제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진짜 주인 되신 요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말씀하시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순종하기만 하면, 그러면 바로 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예수를 낳는 전무후무한 아이를 출산한 여자 중에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여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뭐 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고 바로 이 마리아는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순종이 결국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받게 되는 바로 그 고백이 되었다. 오늘 여러분, 한 해를 우리가 마감하면서 새해를 맞이할 텐데, 하나님의 복 받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우리는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주장하는 자세만 하고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예라고, 아멘이라고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것을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라는 믿음의 순종의 고백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꼭 한 가지 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그가 살아요. 생명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 복을 주시는데, 마리아에게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요, 그리고 전무후무한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품에 품고 10달 만에 출산해내는 여자가 되었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첫째도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둘째도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셋째도 더 힘주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한 해를 말씀의 순종으로 보냈다고 한다면 또 새해를 맞이할 때도 내가 반드시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의 순종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고 간증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